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10장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이웃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들어서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방법, 목적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빼앗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빼앗기기도 합니다. 침략당하고 또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일치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그의 나라를 다시 빼앗고 침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영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귀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귀신이라는 단어, 다이모니온이 영어로 데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10번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과 관련된 한국교회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귀신을 너무나 강력한 존재로 규정하고 몰아내야 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어둠의 세력으로 여기면서 이것을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놓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귀신을 쫓아내고 교회 밖에 나와서는 항상 이웃과 세상의 귀신을 몰아내는데 신앙의 삶에 초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의 한국교회 성향은 귀신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귀신이라는 단어조차 이야기하기 싫어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하면 신앙생활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문화적으로 어떤 귀신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귀신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거부합니다. 불편합니다. 물론 뭐든지 귀신 하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귀신의 역점을 두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또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제자로서의 삶에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귀신을 분별하고 쫓아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시각에서 이 귀신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우리가 대해야 될까? 먼저 우리는 이 귀신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에 대한 이미지를 바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귀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귀신입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혹은 또 서양세계가 갖고 있는 문화에서 귀신, 데빌의 이미지는, 악마는 너무나 강력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력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 귀신을 대하고 대적하는 성도 입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너무나 강력한 힘이 요구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귀신을 몰아내는 사람은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오히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목회자나 성도를 의식하고 의지하는 현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귀신이 강력할수록 이 귀신이 거하는 사람은 내가 아닌 남이다라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을 뭔가 발견하게 되면 정죄하고 뭔가 지적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나에게 특별히 문제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귀신에 대해서 강력한 의미 부여를 하는 데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귀신이 강력하다라고, 특별히 성경에서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귀신으로 우리가 내용을, 이미지를 뭔가 균형 이렇게 정하다 보면 이건 특별히 장애인이나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제정신이 아닌 상태, 이게 다 귀신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로 여겨집니다. 나는 전혀 그런 어둠의 영의 역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또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정신장애자나 장애인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보다 예수님을 고소하고 거짓으로 고소하고 또 억울하게 죽게 하려고 하는 이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귀신의 역사는 더 강력하다고 봐야 됩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는 전하지 세 가지 정도 이런 새로운 정의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귀신은 쫓아내기 어려운 강력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평범한 인간의 능력으로 귀신을 분별하고 쫓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 인식이 없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은 강도 높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영역에만 역사하지 않고 우리들의 일상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역에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어떤 이유로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왔을 때 감정을 건드리고 또 그 감정으로 인한 육체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무기력해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분노하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우리의 모습으로 가게 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생명을 흘려보내야 될 대상에게 오히려 그 생명을 억압하고 죽이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이런 어둠의 영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또 분노가 너무 치밀어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나 물건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그럼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제정신으로 살거나 아니면 어둠의 영과 함께 제정신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귀신의 어떤 역사, 어둠의 영의 역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나에게 유혹하고 역사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특히 제자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나는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의식으로 나에게는 어둠의 영의 역사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가 있지만 나는 늘 주님과 함께 계셔요. 근데 여러분, 나에게 얼마든지 어둠의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 안에서부터 그 어둠의 영을 몰아낼 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붙어있는 어둠의 역사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